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홀로 남았더라. 혼자 있으면 사람이 고독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사람이 고요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혼자 있으면 나는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혼자 있으면서 마음이 심히 두렵고 심히 낙심되고 심히 혼란스러운 상태. 사느냐 죽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형한테 맞아 죽냐, 형이 나를 받아줄 거냐, 자기 문제 앞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상황을 야곱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본문이 되는 시간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다시 일어날 것이냐, 심히 고민하고 갈등할 때 성령 강림 주일이 필요해요. 부활의 주님이 죽은 예수를 인하여 두렵고 떨리고 그냥 안절부절 못할 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살았다. 얘들아, 평안하냐? 얘들아, 안심하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이든지 가정적으로이든지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신다면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울던 곳에서 웃을 수 있는 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전화위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살게 된 것을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참 수없이 아프고 힘든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그냥 두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셨기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 성령 강림의 주일, 또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예배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외치세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외치세요. 뭐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기까지는, 야곱은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사람의 발목을 잡으면서 걸고 넘어지면서 뺏고 빼앗기고 인간적으로 약탈을 일삼고 속이고 기회만 보고 넘어뜨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누가 불러요? 내가 불러요? 남이 불러요? 남이요. 내가 나를 부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름을 다른 사람이 날 불러줘야. 아, 저 사람은 야곱이야. 저 사람은 이스라엘이야.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진흙한 덩어리를 집어서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라고 하는 그릇은 참으로 보잘것없어요. 그냥 정말 그릇 자체가 될 수도 없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복되게 쓰임받는 진흙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복 있는 진흙 한 덩어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작품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작품이 될 때 멋진 그릇으로 바뀌어요. 그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현장에서 보면 분명히 진흙 한 덩어리, 분명히 진흙 한 덩어리인데 그 장인의 손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릇이 넓적하게도 되고 그릇이 뾰족하게도 되고 신기하게 모양이 그 장인의 손에 의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힘을 입어야 돼요. 주님의 힘을 입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그냥 정말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면 한 덩어리 진흙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개나리 본집을 싸가지고 도망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 저녁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너의 가는 길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자면서 얼른 놀라 깨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무사히 안전하게 외갓집에 갔다가 외갓집에서 복을 받아갖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다 일어나서 거기서 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복 받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그리고 개나리 본집을 들고 외갓집으로 갔어요. 외갓집으로 갔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서 살아라.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어. 복 받은 사람인지도 몰랐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는지도 몰랐는데 외삼촌이 직접 말해. 너는 참 복 받은 사위구나. 너는 복 받은 녀석이구나. 복덩어리가 우리 집에 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이 우리 집에 복 받았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서 알아서 그렇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었네. 여러분, 예수 만나야 복 있는 인생이 돼. 예수 진짜 만나야 복 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예수 만나셔야 합니다.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확인 좀 시켜주세요.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잘 좀 봐주세요.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라고 딴 사람한테 너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가 했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남들이 복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복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장인어른이, 외삼촌이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니까 알았어. 그 야곱이 정말로 개나리 봇짐을 하나 들고 왔을 뿐인데 20년의 세월이 가는 동안에 처와 자식들이 많아졌어요.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그렇게 칭찬하는데 처남들이 하는 말이 야 야곱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 아버지가 다 훔쳐가지고 너 지금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야. 이게 좋은 소리도 들리고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31장 31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축복하는 소리도 들리고 나쁜 놈이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같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리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 줄도 몰랐어. 20년 동안 하나님이 같이 계실 줄도 몰랐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는가 하면 시기집체 소리도 들리고 동시에 20년 동안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너 복 받으면 너희 집으로 돌아간다고 안 그랬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만 듣지 마세요. 네.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혼자서 그냥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코가 납작해지고 서천포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약속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형통하다, 불통하다,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약속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소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약속을 쫓아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아 하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에 추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첫 번째 약속했던 그 자리,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되새겨 보면서 나를 챙겨보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씨름을 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큰 부자가 돼갖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뭔 생각이 먼저 납니까?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자식이 11명이나 되는데 뭔 생각이 나요? 재산도 많아졌는데 무슨 생각이 나요?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생각이 나.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였던 생각이 나. 근데
부자가 되고 복받아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뭘 혼자 있어? 아내가 야곱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내들이 많아도 야곱의 마음을 몰라줘. 자식들이 많아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독한 거야. 형한테 가다가 위험하다 죽진 않을까? 20년 동안 형이 화가 풀렸을까? 그때 나 죽인다고 그랬었는데 내가 가면 형이 나 그냥 놔둘까? 불안해졌어. 불안해지니까 따라합시다. 20년 만에 다시 베델에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20년 만에 그때가 생각이 나나요? 해결해 줄 사람은 아내들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야. 재물도 아니야. 이 두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내도 자식도 재물도 아니고 오직 가나안 땅 살다가 외삼촌 집에 가다가 도중에 밤중에 기도했던 그 장소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 베델에 가지는 못했는데 지금 갈 생각을 하니까 가다가 생각하니까 두려워. 기도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 어디 기도한다 보니까 기도의 대상자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천사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20년 전에 외롭게 갔던 그때를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형한테 가다가 마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놔주지를 않는 게 아니라 야곱이 안 놔줘. 누가 기도하랬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밤새도록 울고 부르짖고 씨름하며 싸우는 거예요. 나를 받았나고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안전하다고 생각이 될 때 형한테 갈 수 있지 않겠냐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근데 천사가 야, 나 가야 돼. 야곱은 여전히 불안한데 야곱은 여전히 초조한데 천사는 난 간대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못 간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내가 형 집에 가도 되겠다는 평안이 왔을 때 그 마음의 평안이 왔을 때 가야 되지 않겠냐. 못 가게 하니까 천사가 물어 너 도대체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 힘으로 20년 동안 부자 됐어. 내 힘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로를 속이고 막 그냥 인간적으로 목숨 걸고 살아서 이렇게 부자 됐어요. 이게 목숨 걸고 살아서 막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1명 된 거야. 내 힘으로 살았어. 그런데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막 때를 쓰는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혼자 부자가 되고 자기 혼자 아내와 자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니야 내가 수고해서 부자 됐고 내가 수고해서 자식도 많이 낳고 내가 수고해서 아내들도 얻었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 안 할지 뭐가 감사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내가 생겼고 열심히 살아 자식이 생겼는데 뭐가 감사해. 뭐해. 하나님을 기억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했는데 아니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말해. 너 이제 이름을 바꿔라. 너 이름을 바꿔라.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서 해주신 거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너에게 해주신 거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이스라엘이 뭔데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개인의 축복, 개인의 행복,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개인의 축복,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림을 그리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복받은 것은 너 하나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준 것은 너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되는 나라의 이름이다.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된 이름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수님 탄생 교회 옆에 가면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쫙 있어요. 돌멩이에 새겨놨어요. 돌멩이에다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참 예수님 한 나라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야곱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너한테 복 준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이름을 바꿔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된 것도 영적으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름을 의미해요.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언어가 다르고 모습이 달라도 그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개인적인 축복만 받으라고 야곱을 복 주신 게 아니라니까. 야곱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시 설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했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게 의미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출세한 게 의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준 것의 의미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이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놓은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이스라엘 이름이라 바꾼 것은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평안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될 때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만나서 여러분이 심령이 평안해져야 돼요. 평안해져갖고만 나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축복이 이어져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합시다. 복 받아서 유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복 받아서 유익하게 복 받아서 나눠줘야 돼. 복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좋은 거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친구에게서 친척에게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좁은 것은 얼마나 되나 한번 기억 좀 해보세요. 내가 복을 받아서 이웃 사람에게 나눠준 것은 얼마나 있는가. 생각 좀 해보면 내가 죽기 살기로 벌어갖고 이웃 사람한테 나눠준 건 얼마나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준 건 얼마나 있는가. 주는 게 복되대요. 받는 것보다 복되대요. 여러분 내 거 만드는 데는 행복했지요? 내 거 만드는 데는 행복하잖아요. 뼈 빠지게 돈 벌어도 행복하잖아요. 내 거 만드는 데는. 그런데 내 거를 뼈 빠지게 나눠주는데 해봤냐 그 말이에요. 나눠주는데 뼈 빠지게 나눠줘 봐야 돼. 그래야 복이 있는 건데 체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나눠준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많이 나눠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그 이름은 너만 챙기지 말고 이웃을 챙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나라를 챙기라는 거예요. 네. 다른 배고픈 사람을 챙겨주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 없는 사람을 챙겨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나만 부자여서 무슨 큰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브니엘이라니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불렀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 돼. 희망 중에 살아야 돼. 두려움 중에 사는 것이 아니고 불안한 중에 사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천사에게서 이름을 바꿔서 부름을 듣게 되고, 형 만나는 게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형 앞에 물론 갈 때에 처자식을 앞에 보내고 재물을 앞에 보내고 자기가 제일 끄트맥이 갔지만 그래도 형을 만날 때 두렵지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형 앞에 가서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아우야 잘 있었느냐 그러면서 끌어안고 회포를 풀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희망과 사랑과 화평 중에, 평강 중에 여러분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이 오셨으면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내게 찾아와야 돼요. 성령이 오셨으면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게 임해서 자유가 와야 돼. 찬양이 와야 돼. 기쁨이 와야 돼. 야곱은 성령 강림주의를 멋지게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 첫 번째 내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형님 만나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넓은 뜰이 있어. 아버지 집에 간다고 했는데 안 가고 도중 하차를 해요. 어디로 도중 하차를 해요? 회개하고 이름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들에서 또 좋게 보여서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또 머물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으로 족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생겨요. 무슨 사고? 사랑하는 딸이 그 동네 세겜 족장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되고, 형제들이 분개해서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여전히 야곱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두렵게 만들어요. 또 두렵게 만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자식들한테 그럽니다. 얘들아, 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다시 베델로 가자. 처자식을 데리고 재물을 끌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남들이 봐도 분간이 안 가. 자기가 봐도 분간이 안 가는, 남이 보면 어떻게 남도 봐도 분간이 안 가네. 여전히 야곱으로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로 안 살고 있고, 성도라고 하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성도이고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이스라엘이야? 아니, 야곱이야.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장소에 가서 돌멩이를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이 예물을 드리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성도로 살기를 작정한 그것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를 추억하고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성도로 산다는 게 맨날 행복하기만 하고 성도로 산다는 게 맨날 복받고만 사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사는 것은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으면서 때로는 엄청난 아픔도 겪으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삶도 살아야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잘 되는 것만 성도, 땡통한 것만 성도, 행복한 것만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한번 잘 되면 축복이 오겠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영적인 삶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 사역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복음 전파자로 선택하셨어요.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만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로 산다 그 말이에요. 성도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오대양 육대주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나의 삶의 운동장이에요. 오대양 육대주가 나의 삶의 운동장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가든지 내 자식이 가든지 내 돈이 가든지 가라 하셨으니 가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스라엘로 살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야곱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니 나의 인생이 야곱으로 살게 해주세요. 야곱으로 살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